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이곳에 주님의 생명의 샘이 오늘 솟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꽃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이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
주옵소서.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너를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길었고요. 어떤 교회들은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했는데 성도들의 절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교회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모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하는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 땅에 드려질 예배와 우리 각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함께 모이지 못해 간절함으로, 애틋함으로, 절박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허용된 범위 안에서 모여서 예배하려고 하는데 주님, 사랑하는 지체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신앙의 민낯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들이 주님 앞에 모여져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한시라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를 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캄캄한 밤처럼 두렵지만 말씀이 빛이 되어 주셔서 살아갈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혼자 주저앉고 싶을 때 믿음의 가족이 있어서 함께 등이라도 기대어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굴을 가린 손등위로 흘러내리는 말 못할 아픔의 눈물들을 위로의 말씀으로 닦아주시고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자유롭게 모이며 꽃들이 맞닿아 피어 있는 것처럼 가깝게 맞닿아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봄을 기다렸던 꽃들처럼, 봄을 기다렸던 새들처럼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서게 하시며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하나님이심을, 주님만이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길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동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그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이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의지하여 살아감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 외에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사랑의 교회는 모든 예배를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사태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힘이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곁에 있습니다.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 생활이 힘이 될 때도 있지만요, 믿음 생활이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꼭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좀 납득되지 않는 요구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꽃길만 걸어가고 싶은데 가시밭길 같은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좀 납득되지 못하는 일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나오거든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다 그러면서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니엔, 사울 이렇게 이름이 쭉 나열돼요. 사울 제가 그냥 편의상 계속 바울로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핵심이 누군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중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른 보면 그래,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바나바와 바울,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이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안디옥 지역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바나바를 직접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고,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한 지 얼마 안 돼서 바울을 데리고 함께 사역을 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데리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인물 바나바, 바울, 그 둘을 다른 곳에 보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인물을 그렇게 빼가십니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책임지신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가장 핵심적인 그 인물을 뺀다는 것, 그 교회를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다는 거죠.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가 거의 집 가까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크게 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울산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울산은 좀 시골이니까 초등학교를 제가 걸어서요 한 20분 30분 거리 그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 심리 걸었다 이런 분들 빼고요. 그랬습니다. 제가 아는 전사님 한 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거리에 초등학교를 다녔대요. 이제 갓 입학할 때 그때는 입학식 때 부모님이 같이 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입학식 다음 날이에요. 이제 혼자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래도 좀 다행인 게 형이랑 누나가 있었대요. 그런데 형이랑 누나가 이 코찔찔이 막내를 데리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혼자 먼저 가버렸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이제 혼자서 그 작은 다리로 터덜터덜 학교로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아무리 가도 학교가 나오지 않고 같은 곳만 뱅뱅 돌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길을 잃었다는 무서움도 있고, 혼자라는 서러움도 들고, 학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는 그런 무섭고 두렵기도 하니까 그냥 울어버린 거예요. 그때 뒤에서 수준아 그러면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뒤에 엄마하고 아빠가 따라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법 먼 거리를 이 막내 혼자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막내 뒤를 따라오셨습니다. 근데 뒤에서 보는데 저놈이 지금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러 세울까 그러다가 혼자서 길을 찾아가겠지. 그래도 우리가 뒤에 따라가니까 그렇게 계속 간 거예요. 막내가 낯선 골목으로 들어가는데도 중간에 불러 세우지 않은 이유는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부모님이 잘못된 길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빼서 다른 데 보내시겠다는 건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붙들고 책임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의 모습도 보면 그래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딱 한 번 제자들을 따로 파송해서 전도 사역으로 보내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 없이 따로 보내시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들려서 보내시는 거예요. 어려운 길 가라고 하시는데 알고 보니 그 어려운 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시는 거죠. 믿음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낯선 요구를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이죠. 그럼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상황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만 계산하면요, 바나바와 바울 절대 못 보냅니다. 뭐 바울은 그렇다고 쳐도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바나바를 통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가지면서 부흥하고 있는데 100번 양보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뭐 바나바는 보낼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바울이라도 남아야 되잖아요. 상황을 계산하면요, 성령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요즘 뭐 회사를 경영할 때는 사실은 상황이 굉장히 민감해야 되거든요. 뭐 요즘 동네 작은 밥집 앞에도 이 배달의 라고 하는 이 민트색 간판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어떨 때 지나가다 보면, 야, 이런 집도 배달이 되나 싶은 그런 작은 밥집 앞에도 이 배달의 뭐 이런 이제 그 민트색 이 간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심지어 칼국수도 배달되는 거 아세요? 칼국수 주문했더니 칼국수하고 국물이 따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식당을 찾아가지 않으니까 금방 민감하게 반응해서 음식이 직접 찾아가겠다라는 거죠. 경영은요, 상황에 민감해야 살아남습니다. 믿음은 반대예요. 원래 중요한 것일수록 민감성 대신 우직함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마련한 토머스 제퍼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스타일의 문제라면 유행을 따르라. 그러나 원칙의 문제라면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마라. 원칙과 본질의 문제는요, 민감성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거기 도착했더니 기근이 생겼어요. 힘들어졌어요. 그 상황에 민감하니까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원래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100가지 변수가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이 성경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선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거를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해 주잖아요. 뭐 씨를 뿌렸는데 뭐 그 씨가 도착한 밭이 한 4군데라 그래요. 뭐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제대로 뭐 심겨지지도 않았으니까 그건 생각할 것도 없고, 뭐 또 다른 밭, 돌짝밭, 흙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싹이 나다가 말라버려요. 예수님은 그 밭을 염려하는 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을 들을 땐 기쁨으로 들었대요. 눈물도 흘리고 깨닫기도 하고 와닿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삶의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때문에 그 걱정이 민감하다 보니까 말씀이 삶으로 열매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 이야기하셨거든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유혹받는 씨앗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처음에 좀 잘하다가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거기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유혹에 민감하게 반응해버리는 거죠. 어려움에 민감하게 반응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포기하고 끝까지 열매는 맺지 못하는 거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상황의 변수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상황의 변수가 없는 밭이 아닙니다. 상황의 변수를 이겨낸 밭입니다. 사랑하려고 할 때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말씀 듣고 큰 맘 먹고 갔더니 상대방은 나쁜 맘 먹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번 연락해봐야지 하고 연락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1이라는 숫자가 사라지질 않네요. 더 기분 나쁜 거는 1이라는 숫자는 사라졌는데 아무런 답도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 다 민감하게 반응하면 사랑이라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믿음은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 장면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을 건너는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을 건너는 장면은 두 번 정도 나와요.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거든요. 우리는 홍해 그러면 바다고 요단강 그러면 강이니까 이 홍해 갈라지는 장면이 더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대부분 영화도 보면 이 홍해 갈라지는 장면 나와도 아직까지 제가 본 영화에서 요단강 갈라지는 영화는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요단강을 갈라지는 그 장면이 더 멋있어요. 홍해는 사실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보거든요. 홍해를 만나서 원망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 막 그러고 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영화에서 보면 갑자기 물이 쫙 갈라지고 막 물이 벽처럼 세워지고 건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다 마르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건너요. 이미 마른 홍해를 건너요. 근데 요단강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도착했을 때요, 요단강이 넘실넘실 넘치는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 제사장들이 먼저 넘실거리는 물에 발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먼저 물에 발을 담그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단강이 이만큼 높네라고 이 높이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높은 요단강도 기어이 갈라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버린 안디옥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이방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긴 그렇잖아요. 바나바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없으면 안디옥 교회가 힘을 잃을 것 같아. 바울처럼 열정적인 사람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하지?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가끔씩 교회들에서도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 사역도 감당하고 저 사역도 감당하고 사역이 너무 많으니까 힘들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거 내가 안 하면 어떡해? 내가 안 하면 누가 하지? 그러면서 혼자서 원망, 불평, 미움을 가지고 막 섬겨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큰맘 먹고 삐져가지고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하고 내려놨더니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도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상황만 보면 어렵습니다.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진 적이 없어요.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지체될 뿐이죠. 19세기 위대한 설교자,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 아마 무디 목사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무디 목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된 게 아닙니다.
단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이 목사님이 된 거예요. 뭐 잘 아시다시피 D.L. 무디 목사님은 이제 초등학교 간신히 나오셨고요. 뭐 구두 닦는 구두순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일학교를 다녔고, 처음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도 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보다 교사를 하시면서 회심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D.L. 무디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성경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성경 이야기를 듣겠다고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D.L. 무디 목사님의 성경 이야기는 결국, 그러니까 D.L. 무디 교사죠. D.L. 무디 선생님의 성경 이야기는 나중에 그를 신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설교자로 만들어냅니다. 잘 배우지도 못한 D.L. 무디 목사님, 눈앞의 상황만 봤으면, 나의 학력만 봤으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주일학교 교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상황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놀라운 기적으로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계획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건강한 신앙은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실행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함께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그 계획을 발표하시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단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실행을 할 뿐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계획은 내가 하고 하나님 보고 실행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건물 지을 겁니다. 교회 건물 지을 거예요. 계획을 내가 해요. 그러면서 하는 게 하나님이 재정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는 교회 재정의 몇 배나 되는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획은 내가 세우고 실행을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교회 건축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죠.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죠. 건물은 그냥 필요하면 확장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2층까지 같이 예배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니까 그렇지만 뭐 성도들이 평소에는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건물을 언제 지으면 돼요? 언제 바꾸면 돼요? 사람들이 차고 넘치서 필요하면 그때도 고민하면 돼요. 건물을 바꿀 건가? 아니면 우리가 분립해서 교회를 하나 더 세울 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그 필요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한때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한국교회를 휩쓸었잖아요. 나중에 또 그게 잘못됐다고 또 한국교회 전부 다 그렇게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것이 될 거라고 믿어라고 하는 긍정의 힘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다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과, 둘 그 차이가 뭘까요? 둘 다 실현되지 않는 미래를 붙들고 가는 거잖아요. 긍정의 힘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가는 것, 차이는 어디서 나옵니까? 누가 계획했는가, 거기에서 차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 하나님이 선포하신 계획을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기다리는 건 믿음이에요. 내가 세운 계획과 목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기대하는 것이 긍정의 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기다리고 실행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긍정의 힘은 주로 전진이에요. 내가 원하는 목표, 꿈, 그거 기도 제목,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전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혹시 가만히 보세요. 실행과 전진만큼이나 기다림의 시간도 많아요.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사람이 그 계획을 실행하면서 주로 기다려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 가지 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실행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 가서 주구장창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한 계획을 이루겠다고 붙드는 거 긍정의 힘이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긍정 심리학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기대하고 주어진 삶에서 하루하루 실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견고한 만큼이나 불안함도 있는 거예요. 내가 치밀하게 계획했으면 덜 불안한데 하나님이 크게 계획하시고 그때그때 알려주시니까 상황이 불안하거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도시 저 도시 이렇게 갈 거라고 브리핑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따로 세우라. 그다음 첫 번째 도시 알려주시고 또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도시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죠.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있으면 불안합니다. 최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5개년 계획을 좀 이렇게 1년 단위로 월 단위로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 응답되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응답될 것이고 중간중간에 이런 작은 징조가 있을 것이다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돌아보니까 지난주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셨잖아요. 이번 주는 어떡하죠? 남은 3월 어떡해요? 4월 어떡해요? 2021년 어떡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있으신데 그 계획이 하나님 거니까 우리는 불안합니다. 믿음은 불안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FM 라디오 방송작가 김미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흔들리면서 중심 잡는 법을 배워야겠다. 불안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루하루 전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잘 알잖아요. 그분의 감동적인 연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예 해방, 흑인들과 백인들이 차별 없이 지내는 그걸 이야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입니다. 수많은 군중 앞에서 당당하게 연설하신 마틴 루터킹 목사님. 근데 정작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요, 그 강단에 서기까지 갈등하셨어요. 스스로 이야기를 하시기를 그 당시에 그 선택을 하기까지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당시 이제 루터킹 목사님은 학위 논문을 막 끝낸 상태였거든요. 또 목사님의 원래 사역 목표는 인권 운동이 아니라 그냥 목회하는 거고 이 지역사회와 그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면 학교 교수 사역을 원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연설하기 딱 3주 전에요. 루터킹 목사님과 사모님, 그 아내가 함께 결정을 했어요. 이제 지역사회 중책을 맡지 않고 목회에 더 집중하겠다. 3주 전에 그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차별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당당히 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나의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불안함이 없어서, 두려움이 없어서 거기에 선 것이 아니라 불안함은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간 거죠. 우리에게 있는 불안함은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작은 용기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불안감이 없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감이 있어요. 지난 이제 2020년 하반기에 온라인으로 훈련학교 시작했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온라인 훈련학교 시작할 때요, 이거 참 잘 될 거야 이런 확신은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 확신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단지 저도 제 모습을 봐도 그렇고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도 모두 영적으로 성장해야겠다 그 생각 하나밖에 없었어요.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러고 그냥 뭘 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서 카카오톡으로 훈련학교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치고 또 지난 8일부터 두 번째 온라인 훈련학교 마찬가지예요. 이게 모르고는 해도 알고는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지난번에 꽤 길어놓으니까 이번에 과연 몇 분이나 신청하실까? 굉장히 좀 두려웠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그냥 사명이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결과가 염려돼도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다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면 금식 기도가 끝난 이후예요. 쉽게 순종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금식 기도가 끝나고 기도로 잘 무장해야만 아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몰라서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우리는 실행하는 겁니다.
그 안경이라고 하는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이 조용한 숙소로 찾아가는 주인공 이 타에코, 이 도시의 삶이 좀 지쳐가지고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 하마다라고 하는 이 작은 숙소를 찾아가는 걸로 이야기가 이제 됩니다. 근데 그 숙소의 위치를 설명해 주는 약도가 좀 어설퍼요. 저기 보이시는 길로 계속 가세요. 계속 가다가 왠지 불안해지는 지점에서 2분 정도 더 참고 가다 보면 거기서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 하마다로 찾아서 길을 가는데 계속 가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그 조금 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른쪽에 그 숙소가 있는 거예요. 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건 확실해요. 성경에서 증거해 줍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니까. 근데 응답은 항상 왠지 불안해지는 그 지점에서 조금 더 견딜 때 찾아옵니다. 이제는 힘들다고 생각하며 넘어지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 생활이 힘이 될 때도 있지만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믿음이라는 것이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납득이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납득할 수 없는 자리로 부르셨다는 건요, 그 길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고 그 길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따라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마음 담아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잡는 의미로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생각으로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길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어려운 길로 우리를 몰아가실까요? 하나님이 힘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이제 상황에 더 이상 민감하지 않고 말씀을 좀 무식하게 붙들고 가겠습니다. 때로는 염려도 들고 때로는 유혹도 찾아오지만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약속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계획만 믿고 가겠습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실행하며 좀 불안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조금 더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을 기대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민감해서 여기에 치이고 이거 포기하고 상황에 민감해서 저기에 넘어지고 여기에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순종을 다짐할 때 100가지 변수가 찾아와도 그래도 하나님 기대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때로는 불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해 염려될 때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그 계획을 실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며 순종이 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 이미 먼저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가자 말씀하실 때 불안하고 주저되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믿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 계획하고 계시니 매 순간 그 계획 순종으로 실행하며 말씀으로 실행하며 기도로 힘을 내며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전히 함께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한 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만 기대하며 한 주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